혹시 상대에게 건넨 말 한마디 때문에 원치 않게 마음의 벽이 생긴 적이 있으신지요?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의 말투나 표현이 상대를 깊이 상처 입힐 수도 있고,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과 위로를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말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많은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표현은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잘못 다루면 돌이키기 힘든 상흔을 남기지만 적절히 쓰면 마음을 치유하고 갈등을 해결로 이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말이 지닌 파급력을 살피고 이로운 방향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첫째로 정어의 서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 말이 상대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어는 바른 말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다짐이자 말이 가진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갈등이 심화되는 순간이나 서로 서운함이 쌓였을 때라도 단 한 번의 적절한 말이 오해를 풀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심코 뱉는 거친 말은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 갈등을 격화시키곤 합니다. 정어를 실천하는 이라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서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불화만 키우는 말인가를 먼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말로 짓는 업을 정화하는 일, 곧 구업을 깨끗이 한다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모진 말을 내뱉거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는 상대방뿐 아니라 본인의 운명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합니다. 혹시 언젠가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 두고두고 상대의 마음에 아픔을 남기지는 않았는지요? 부처님은 말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박혀 나중에 수습하기 훨씬 어려워진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다고도 하셨습니다. 본인의 말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사과하거나 해명을 통해 오해를 풀려 한다면 구업을 정화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이 만든 업을 말로써 어느 정도는 보상할 수도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내 언행을 돌아보며 약간씩 태도를 고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셋째로 상처 주는 언어인 악구를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궁금합니다. 평소에 지나치게 솔직함을 추구한다며 막말로 감정을 쏟아내진 않는지 돌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악구는 상대 영혼의 생채기를 남길 뿐 아니라 나 자신도 후회와 허무함에 빠뜨립니다. 한순간의 통쾌함 때문에 내뱉는 막말이 오랜 불화의 씨앗이 되곤 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악구는 대개 분노나 질투, 경멸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되며 그 뿌리를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불안이나 공격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악구가 확 나오려고 할 때 호흡을 가다듬고 잠시 침묵을 취하거나 다른 표현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작은 멈춤이 갈등을 폭발적으로 키우지 않고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넷째로, 꽃 같은 언어를 쓴다는 발상은 어떻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을 때 너 왜 이렇게 약하니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꽤 열심히 해왔는데 많이 지쳤나 보구나.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라고 접근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부처님은 꽃이란 말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감싸주는 위로를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운 빠진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한 번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의 하루와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소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말을 통해 큰 희망을 얻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반면 함부로 내뱉는 야박한 말은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자괴감을 안길 수 있으므로 꽃 같은 말을 노력해서라도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섯째, 침묵의 지혜가 말조심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즉시 반박하거나 공격하기보다 잠시 말을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갈등의 불을 꺼줄 수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누군가 흥분해 소리칠 때 침묵으로 대응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럴 때 상대는 본인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거나
화를 내기도 이상하게 느껴 언성을 낮추는 순간이 생기곤 합니다. 침묵이 마냥 좋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부처님은 쓸데없는 말, 악의적인 말보다는 차라리 잠시 말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사안에서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면 대화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니 침묵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조금씩 연습하며 균형을 찾으면 어떨까요? 여섯째로, 진실을 표현할 때 부드러움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해 볼 만합니다. 말이 거짓되면 문제지만 그렇다고 진실만을 무조건 직설적으로 혹은 비아냥거리듯 쏟아낸다면 듣는 이가 마음을 닫아버리기 쉽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을 다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컨대 내가 실수했으니 전부 내 탓이야 라고 몰아붙이는 대신 이 부분이 아쉽지만 같이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유도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사실에 기반을 두어도 마음에 칼이 담긴 표현을 쓰면 결국 갈등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장 곁에 있는 사람에게 쓴소리를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면 상대의 자존심이나 감정을 지나치게 건드리지 않고 사실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칭찬이 주는 힘은 더욱 알아둘 가치가 있겠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의 사소한 장점을 알아보고 칭찬해 줬을 때 큰 용기나 기쁨을 얻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칭찬은 흔히 가볍게 취급되지만 부처님은 말로써 베푸는 훌륭한 덕행 중 하나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갈등을 줄이는 건 물론이고 상대가 더 나은 길을 가도록 안내하기도 하고 마음을 움직여 협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동아리, 가정에서도 칭찬이 오가면 격려와 응원이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반면 늘 비판이나 지적만 남발하면 사람들은 점차 말문을 닫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을 발견하면 아끼지 말고 말로 표현하라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만 빈말이나 과장된 칭찬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니 진심 어린 찬사를 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덟째, 법문을 나누는 행위도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의 큰 몫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법문이라 하면 불법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뜻하지만 넓게 보면 자신이 아는 유익한 가치를 주변과 공유하는 것도 이에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희망을 주는 말이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찰을 알려주는 행위는 듣는 이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인생의 고민에 빠져 허우적댄다면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나 교훈을 간략히 설명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작은 계기가 되어 상대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괴로움을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처럼 법문 혹은 가르침을 나누는 일 역시 말조심의 미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성급하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더 큰 혼란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이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말의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홉째로, 염정의 말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는 단지 표현 방식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부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순하거나 이기적인 욕망이 깔려 있으면 겉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을 사용해도 결국 상대가 진의를 알아채며 관계가 삐걱됩니다. 반면 염정의 마음, 즉 깨끗하고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비록 수사가 화려하지 않아도 상대가 그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칫하면 교묘하게 꾸민 말로 남을 호도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때마다 내 마음이 진심인가, 거짓된 욕심인가 자문해봐야 합니다. 염정의 상태에서 말이 나온다면 그 말이 단순히 듣기 좋은 것을 넘어 실제로 사람을 치유하고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합을 이끄는 말의 힘을 강조하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다수의 구성원이 있는 조직이나 모임 혹은 한 집안 안에서 말 한마디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은 갈등이 시작되면 즉시 폭언이나 분노,
표출 대신 화합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서로 원망이 쌓였을 때 한 사람이라도 갈등을 해결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진심 어린 제안을 하면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즉각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갈등이 격화되는 방향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화합을 위해서는 언제나 말이 필요합니다. 침묵할 때도 있으나 결정적 순간에 누군가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담아 대화의 장을 만들면 함께 마음을 열고 나아갈 발판이 마련되는 법입니다. 이처럼 상처 주는 말을 피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 가진 무서운 위력과 동시에 따스한 치유력을 모두 자각해야 합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타인의 한마디 말에 울고 웃으며 커다란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언젠가 뱉어놓은 비방으로 돌이킬 수 없는 틈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따뜻한 한마디로 절망 속에 있던 일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말조심이 곧 인생을 맑히는 첩경이라 일깨워 주셨습니다. 혹여 지금 누군가와 갈등이 심화되었거나 가족 사이가 서먹해졌다면 바로 말이라는 다리를 통해 조금씩 다시 이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여러 덕목, 곧 정어의 서원에서 출발해 악구를 멀리하고 꽃 같은 언어를 선택하며 필요하면 침묵의 지혜나 진실의 부드러움을 곁들여 칭찬이나 법문의 형태로 상대를 돕고 격려하는 실천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이 사람을 해치는가, 또 어떤 말이 세우는가, 일상에서 늘 점검하는 습관이 있다면 내 언어 생활이 빠르게 정돈될 수 있겠습니다.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말과 긍정적 분위기를 만드는 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미 언어로 인한 상처가 벌어진 관계라면 뾰족한 변명보다는 솔직한 사과와 화해를 제안하는 말로 접근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때로 상대가 완강히 거부하더라도 꾸준히 진심을 보여주면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처님이 그토록 말조심과 자애로운 말을 설하신 건 결국 사람이 말로도 서로를 살릴 수 있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려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 한마디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정어로서 자신을 지키고 구업을 정화하고 악구를 멀리하며 꽃 같은 말투로 상대를 어루만지는 선택을 한다면 주변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필요할 때 침묵으로써 무의미한 분쟁을 피하고 진실하되 부드러운 표현을 통해 상대를 설득한다면 갈등 대신 이해가 싹틀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칭찬을 마다하지 않고 가치 있는 가르침이나 정보를 전함으로써 법문을 나누며 마음이 깨끗한 염정 상태에서 말한다면 실수나 오해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화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말이 흐른다면 다툼과 반목 대신 상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지혜인 말조심의 미덕은 이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인연과 운명을 바꿀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까?